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서 저도 꽤 많은 시간 힘들어하고 또 아파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설교문을 작성하려고 의자에 앉으면 사실 설교문이 잘 안 써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지난번에 이렇게 준비했던 그런 말씀들 다시 제가 좀 잘 다듬어서 우리 앞으로 2주간에는 이 출애굽기 마무리 부분을 좀 같이 더 나누고 출애굽기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막에 대한 설교 2주간 동안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고, 꽤 오랜 시간 그래도 우리가 출애굽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출애굽기를 마치고 나면 신약으로 가서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 우리 같이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사실 이렇게 잘못된 개념인데 그게 이렇게 좀 그냥 일반화돼서 많이 쓰여지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여러 가지 예들이 있는데 그냥 몇 가지만 좀 소개하면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우리 이제 그 기도할 때도 축복 이렇게 많이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 축복이란 말 자체가 이제 잘못된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쓸 때 하나님께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어떤 용어들은 사실은 이제 잘못된 용어이지만 우리가 그냥 축복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복을 달라 그 얘기다라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사실은 이제 빌축 복복자에서 복을 빈다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체로부터 복이 내려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또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줘야 될 대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구할 때는 하나님 우리를 강복하여 주옵소서, 내릴 강자 복복자에서 복을 내려달라라고 하는 강복이란 말을 써야 되고, 우리 인간 대 인간,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쓸 때는 축복해 주옵소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축복합니다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 제가 여러분에게 복을 빕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제 축복이란 말은 사람에게는 되는데 하나님께는 안 되는데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복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쓰고 있죠.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이제 자주 이렇게 잘못 쓰는 용어 중에 예배당을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용어들 많이 쓰잖아요. 그냥 일반화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회 간판 어느 교회도 예배당이라고 표현하는데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개중에 교회들 보세요. 예배당이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어요. 그거는 좀 더 정확하게 하겠다고 하는 교회들 이제 그렇게 하는데, 보통은 그냥 교회라고 다 하죠. 근데 사실은 지금 여기 이제 우리 건물 장소는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니죠. 그죠? 교회는 누구예요? 이제 우리가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그렇게 강조를 해도 사실 우리의 머릿속에 많은 부분, 이 장소적인 부분들이 교회로 이렇게 이해되어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용어를 잘못 쓰고 있는 부분들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또 비슷한 표현인데 교회를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예배당을 이제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동일시하면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죠. 그것 때문에, 그 개념 때문에 사실은 무리한 성전 건축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성전 건축합시다 그래가지고 무리한 헌금을 강요하기도 하고, 또 필요 이상의 무리한 그 건축을 강행하다가 교회가 부도가 나기도 하는 일들이 사실은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혼동하고 또는 동일시하면서 생기는 신앙적인 문제들인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은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또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개념과 동일시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오류들이 생기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이미 성막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에 의해서 재건되었던 헤롯 선전이 70년에 유대 독립 전쟁을 이제 막으면서 로마에 의해 다 이제 소멸되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거는 이스라엘의 그 통곡의 벽이 있는 서쪽 벽만 남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신약 시대는 성전의 개념이 이미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아니 이 건물이 48년 동안 지어진 이 건물을 너는 3일 만에 짓겠다고 하느냐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 뭘 말씀하는 거예요? 야, 성전은 이 건물이 아니야. 이 장소가 아니야. 내 몸이야. 라고 표현하신 거죠. 그래서 내 몸이 이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한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미 성전의 개념을 다르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성전의 개념은 이미 어떤 장소, 건물 이런 것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개념이 잘못 잡히면 적용도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바른 개념을 잡아야 신앙생활에 대한 적용도 바르게 적용이 될 수 있죠. 따라서 오늘 이 출애굽기에 성막을 계시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과 성막의 성경적인 개념들을 다시 한번 잘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출애굽기의 말씀을 들었는데 한번 그동안의 말씀을 잠깐 좀 이렇게 스킵하면서 좀 지나가면 우리가 1장에서 11장까지 뭐 한 장 한 장 다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뭐예요? 출애굽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해가는 과정인데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뭐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린 사건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있는 또 이집트에 있는 신들이죠. 우상신들이죠. 그 우상신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격파시켜 가는 것이고 무력화시켜 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열방의 하나님, 세계의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세계 모든 민족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그리고 내가 너희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선교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먼저 구원해 내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출애굽의 사건이죠. 그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아서 내가 세계 열방을 구원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12장으로 가면 출애굽 사건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 뭐가 맺어지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 백성이 이제 맺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9장에 시내 그 광야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19장의 그 시내산에 모세가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뭘 받아요? 십계명을 이제 받고자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죠. 언약을 맺자. 내가 너희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좀 맺을 거다. 그럴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 좋습니다. 그 언약 우리가 맺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했잖아요. 그럼 서로 간에 이제 그 뜻이 통한 거예요. 그래서 20장의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이스라엘의 기초법, 헌법과 같은 것이죠. 그 법을 말씀하시고 21장부터 23장까지는 이제 그 세부 규칙 그런 율법들을 이제 말씀한 거죠.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사회법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그래서 십계명과 율법을 23장까지 다 주시고 24장에 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법을 이제 내가 언약법을 이제 너한테 줬으니까 너희들 이거 잘 지켜 행함으로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 관계를 이제 비로소 맺자라고 한 게 24장입니다. 그래서 24장은 언약을 체결하는 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이제 성막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이제 어떻게 본격적으로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어라 해서 성막은 이렇게 짓고 재료는 이런 것을 사용해라 하고 하나님이 성막에 대한 계시를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중간에 금송아지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돌판을 다시 깨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또 십계명을 다시 받아 내려오는 과정들이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이 아까 성막 계시하셨잖아요. 그 계시하신 대로 성막을 짓는 과정을 이제 마지막에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25장에서 31장까지 성막 설계도를 말씀해 주신 그 말씀과 35장에서 40장까지 성막을 건설하는 그 말씀이 똑같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 읽다 보면 뭐지 여기 있는 말씀이 또 똑같이 여기 또 있는, 그거는 이제 이쪽에서는 이렇게 지어라 말씀하신 거고 이제 이쪽에서는 그대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 내용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를 전체를 내용을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인 거예요. 출애굽 사건, 그 다음에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 그 다음에 성막을 계시하고 완공한 것.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는 그냥 딴 거 없어요. 출애굽, 십계명, 성막 이 세 개만 딱 키워드만 알고 있으면 출애굽기 전체가 사실은 다 이해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린 그동안 출애굽 사건과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를 좀 마무리하기 위해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2주 동안 같이 나누게 될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좀 용어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이 성막이라는 말은 성경에 좀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성막도 있지만 회막이라고 할 때도 있고 증거막이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이 표현에 따라서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고 포커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말을 쓸 때에는 왜 이렇게 뭔가에 더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초점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용어의 의미를 좀 정리해 보면, 성막은 뭐 한자 그대로 풀면 거룩한 텐트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성막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쓸 때 성막이라 그런 거죠. 회막 그러면 모일 회자를 써서 만남의 장막이다. 거기서 하나님이 인간과 어떻게 해요?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나눈 거예요. 자, 우리 앞으로 이렇게 살자. 의논하는 거예요.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인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이제 회막이라는 용어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증거막이라고 쓸 때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을 증거하는 막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출애굽기의 성막이라고 하는 것의 본래의 의미를 가장 잘 살린 용어는 사실 증거막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은 그것을 늘 증거하는 자리, 그게 바로 이제 증거막입니다. 따라서 이 증거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그 언약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짓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성막을 지은 목적이죠, 그게.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들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갈까? 내가 이 백성들, 이 죄인들과 어떻게 관계를 발전시키고 그들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돈독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하나님이 먼저 고민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사실 그런 거 관심 안 갖고 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늘 뭐냐면 우리와 어떻게 하면 더 가깝게, 어떻게 하면 더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까를 하나님이 더 고민하셔서 이 성막을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고민과 마음이 이 성막의 설계 곳곳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막을 계시한 말씀을 잘 새겨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고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그동안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성막을 통해서 이제 죄인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막의 본래의 성막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성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상징적인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성막론 예전에 많이 그런 설교를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은 무슨 의미다, 뭐 물두멍은 무슨 의미다 그런 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런 상징적 해석이 아니라 성막이 갖고 있는 본래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그 의미를 바로 우리의 신앙에 한번 잘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찾아가자는 겁니다. 첫 번째 성막의 본래 의미는 임마누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아까 본문의 말씀인데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는 빨간색 표현하는 데죠.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즉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을 위하여 이 성막을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29장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어디서 만나겠냐면 바로 이 성막에서, 그 회막에서 너희와 만나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죄인이 만남의 장소로 이 성막을 두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25장에서도 내가 거기에 거하겠다, 임하겠다라고 하셨고 29장에도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즉 성막 건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죄인된 인간을 만나는 공간을 두겠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말씀하겠다, 명령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의 개념이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는데 본질적인 의미는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시대마다 좀 그 성막을 보면 자, 제일 처음 성막의 원형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여러분 바로 에덴 동산이 인류의 첫 성막이에요. 첫 성막.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했습니다. 가장 완벽한 원형의 성막이 어디냐? 에덴 동산이었죠. 자, 이 가장 완벽한 성막이 또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때에 그때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여기가 가장 완벽한 또 성막의 형태가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는 역시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날에는 우리가 다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길이 다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그 땅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완벽한 성막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으로, 요한계시록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성경의 처음과 끝에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성막의 원형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 중간에 두신 게 뭐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아직은 인간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중간의 상태에서는 우리에게 교제하기 위해서 무엇을 두신 거예요? 성막이라고 하는 지상 성소를 두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 있는 성소, 성막의 특징이 뭐냐? 바로 이동성이라는 거예요. 이동성.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겁니다. 광야의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는 곳곳마다 성막이 어떻게 해요? 옮겨 다녔죠.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동성.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임마누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전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성막이 이제는 성전 시대로 바뀌는 것이죠. 즉 이동성을 가졌던 성막이 이제는 한 곳에 머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할 때만 있었던 것이고요, 가나안에 정착 생활을 할 때에는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군데에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그 한 곳에 머무르시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 열방을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며, 솔로몬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의 임재가 날마다 어디에 있으시라고요? 이 성전에 계시며.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해서 우리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은혜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 성막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동성을 얘기하는 거고,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정주성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동성과 정주성 두 가지 속성을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신앙이 타락하고 성전이 무너지면서 결국 누가 오시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하늘 성소의 참 원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육체가 뭐예요? 이 땅의 지상 성소, 가장 완벽한 성소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과 히브리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할 때, 이 거하시매가 헬라어로는 스케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스케노라는 단어가 뭐냐면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이 헬라어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해야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지상 성소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과 성전의 개념이 이제는 뭘로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개념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소의 참 형상, 성막의 원형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전이 뭐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죠.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건 뭐예요? 성전이 늘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성막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을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성막이 없이 하나님이 그냥 임재하셨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심판이나 진노는 다른 게 심판이고 다른 게 진노가 아니에요. 성막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오시면 그게 심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라고 왜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의가 아니고서는, 그 성막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대로 사람에게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건 그 자체가 심판이고 진노인 거예요. 멸망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가운데 성막이 되어주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두셨다는 자체가 뭐예요?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교제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배당이 성막이나 성전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바로 그 삶의 자리가 있다면 거기가 뭐예요? 성막, 성전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깨닫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가 뭐예요? 거기가 성막이고 거기가 성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있다면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성막이고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성막이나 성전, 우리가 성전 건축 아름답게 지읍시다, 성전 건축 한번 하나님 앞에 희생하며 헌신합시다 막 그래가지고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그렇게 예배당 건축을 아무리 화려하게 한들 그것은 성막이나 성전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개념도 천국이라는 것이 하늘 어딘가, 우주 끝 어딘가에 있는 그러한 추상적인 개념의 그런 장소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거기가 천국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뭐예요? 이미 거기에 천국이 임한 겁니다. 그러면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거기에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물을 때 종종 이렇게 묻는 거 있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묻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말은 지극히 협소한 의미의 이제 구원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묻는다면 뭐예요? 그 물음의 자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을 어떠한 하나의 장소적인 개념으로, 당신 죽으면 어디 그 천국이라는 그곳 거기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굉장히 이제 구원의 개념을 굉장히 축소시킨 질문이죠. 그러나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묻기 위해서는 어떻게 물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물어야 돼요.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야죠.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물을 때에 거기에 내 마음에 예, 아멘, 확신합니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두 번째, 성막의 본래적인 의미는 철저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9절을 보면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무렇게나 짓지 말고 인간의 편의대로 짓지 말고 성막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설계대로 지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에 부실공사되는 이유가 뭐예요? 뉴스에서 건물 붕괴되었습니다, 부실공사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요, 대부분은요 가장 최초에 원래 설계했던 그 설계도를 보면은요 다 안전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돈 때문에 설계를 변경하고 하청에 하청을 주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부실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원래 설계에서 변경되니까 안전하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름답고 건강하게 복되게 설계하신 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을, 그 설계를 무시하고 우리의 삶을 임의대로 변경할 때,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살지 않을 때 인간의 삶에 죄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 죄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출애굽기 39장 4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39장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39장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맨 마지막에 아까 그 성막을 계시했던 그 말씀 그대로, 명령하신 대로 다 그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성막을.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막을 얼마나 아름답게 웅장하게 보기 좋게 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어졌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막을 성막답게 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겠다,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 좋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웅장하게 지어도 하나님의 설계대로라면, 설계대로 짓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신앙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제1은 말씀 신앙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기고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는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인생을 살고 성공을 자랑하고 업적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면 그 인생은 주님이 함께 하신 인생이 아닐 것이고요,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복될 수 없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응답하며 살아간 인생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성막을 누가 지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 누가 지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습니까? 물론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지만 진정한 성막의 건설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짓게 한 재료도 헌납한 거 맞습니다. 노동력을 헌신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유는 이 성막을 지을 때 그 재료를 누가 다 주셨냐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은혜를 입히게 하셔서 그들이 이것저 저것저 하는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얻게 하셨고요, 취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막을 짓기 위한 모든 재료, 은금, 폐물, 짐승들, 그리고 노예들까지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이 성막을 짓는 감독으로 두 사람을 세웠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지식과 재주를 주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구약의 성막과 성전뿐만이 아니라 신약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상성소의 원형이신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까지 다 내어주시는 희생을 통해서 신약에서는 완전한 성소를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결국 우리의 몸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거죠. 결국 성막과 성전은 다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설계를 갖고 계시고 그 설계대로 지을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도 모든 은혜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인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여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이 보이신 모양대로 설계대로 그 식양대로 성막을 완성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계획대로 그 섭리대로 그 뜻을 따라서 그 설계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그 성막과 성전으로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신앙, 그런 말씀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 성막의 본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상징합니다. 성막은요, 장소에 따라서 그 거룩의 정도가, 즉 그 구분이 나누어집니다. 또 임재에 따라서도 나누어지고요, 거룩성의 차이를 두게 한다는 겁니다. 성막은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막 뜰이 있습니다. 뜰. 근데 지성소는 뭐예요? 지성소는 성경에 보면 재료 면에서도 가장 귀한 금속으로 재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장 고급 기술로 만들어진 천, 금 이런 걸로만 사용을 하고 있죠. 지성소에서 멀어질수록 성소나 뜰로 갈수록 어떻게 해요? 재료들이 질이 좀 낮은 금속으로 가고 있고 또 질이 낮은 천들을 사용하게 되어 있죠.
또 하나님의 임재 면에서도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성소와 뜰로 갈수록 점점 뭐가 경험돼요? 하나님의 부재가 경험될 수 있죠. 즉 거룩성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는 그런데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일할 수 있죠. 근데 뜰은 이제 누가 들어가요? 그냥 일반 백성들도 뜰은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거룩성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또 구분되고 차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면서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두 가지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는 경외하는 마음의 태도, 또 하나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하는 태도.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두 가지 신앙의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고요, 동시에 우리는 균형을 이루어야 될 게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며 살아갈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만 하면서 섬겨요. 그래서 아이고 그냥 하나님은 막 그냥 두려워가지고 뭐 모든 걸 그냥 다 막 똑바르게만 해야 되고 막 하나도 틀리면 안 되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그런 하나님만 하면 예배를 드리러 와서도 막 너무나 하나님 앞에 자세도 바르게 해야 되고, 막 옷도 그냥 항상 다 깨끗하게 모든 좋은 옷만 다 입고 와야 되고, 이런 거는 이제 너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대할 때. 그런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친밀감만 너무 또 느끼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 예배 드릴 때 두 다리 쫙 뻗고 예배 드리기도 하고, 뭐 기도할 때 조금은 이제 우리가 왜 기도할 때도 다르잖아요. 하나님 막 친구처럼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막 그러면서 편안하게 막 할 때, 그 이제 친밀함과 경외감의 두 가지가 이제 잘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이루려면 하나님을 인격적 관계로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 관계 속에서 때로는 경외감도 갖고 때로는 친밀함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경외감을 가져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친밀함을 가져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경외감이나 친밀감을 균형 있게 잘 가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죄에 대해서 다 용서하실 거야, 하나님 뭐 이런 거 다 이해하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삶이 방종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또 깊은 교제로 나아갈 땐 때로는 친밀감이 필요해요. 그런데 막 그럴 때에도 너무 두려워서 너무 존경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질 못하고 얼굴도 쳐다볼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상황에 잘 맞는 신앙의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을 훈계할 때요, 아이들을 막 가르치려고 딱 훈계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이가 부모와 너무 친밀해가지고 아버지 왜 그러세요? 좋은 말로 하세요. 뭐 이렇게 막 너무 친밀하게 다가온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부모가 모처럼 만에 아이와 놀이공원에 가가지고 좀 친밀하게 막 놀라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는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늘 똑바르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 상황이 안 맞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려고 노력하면 우리의 삶이요, 이 신앙생활이 자연스러워져요. 그래서 지금 이때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때구나, 이때는 좀 하나님을 친밀하게 해야 될 때구나 라고 하는 걸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막이나 성전의 개념을 예배당이나 교회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이 성막이나 성전의 개념을 어떤 장소나 건물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도 우리가 상당수 많은 부분을 바꿔야 합니다.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잘 지켜나감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발전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성막을 통해 얼마나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따라서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은 뭐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지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성막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내 삶의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 말씀 신앙을 우리의 신앙의 제1순위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경외감과 친밀감을 균형 있게 잘 이루어야 한다는 걸 말씀합니다. 때로는 친밀하게 다가가며 때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겁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인 것이죠. 오늘 이 성막의 개념과 의미를 바르게 잘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바르게 잘 적용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